준비! 전도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야방을 할렐루야! 그 박수로 영광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제목이 안 들려요? 더 깊은 예배. 할렐루야. 무슨 예배요? 네, 여러분의 이 예배가 어제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눈 크게 뜹시다. 누구 눈이 제일 크나? 내기. 눈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크게, 눈을 절대 감지 마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유리 뒤에 누구 앉아 있어요? 그렇지? 여기 뒤에 숨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안 보이면 몸을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야죠. 그 앞자리에 놔두고 왜 다 뒤로 갔어요? 우리 김기정 집사 이름 부르는 호명한 사람들은 앞에서 세 자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요. 김기정 집사님, 우리 이지수 안 부를 줄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수지, 저기 누구죠? 윤지. 그리고 또 그 앞에 우리 은준이 앞으로 나오시.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우리 강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앞에서 세 번째로 오시라고 했어요. 뒤가 아니라 앞에서 세 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요. 네, 할렐루야.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이 기쁨, 우리 대학교 이 기쁨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얼만큼 가까이 오느냐예요. 지금 다시 기회를 부르지 않는 사람도 기회를 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왜 앞자리 놔두고 뒤에 가가지고 얼굴 볼 수가 없어. 뒤에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하실 거예요? 아멘. 저 안 움직이시는 우리 임지혜 집사님 또 뭐야? 이름 호명할 때까지 기다리셨죠? 이민혁 집사님, 빨리빨리 앞으로 오세요. 남 쳐다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지 살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앞으로 오셨어요. 우리 시온이 임지혜 집사님 오늘 대박 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또 대박 날 사람 앞으로 빨리 오세요. 네, 글씨 쓰는 동안. 오늘 우리가 더 깊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참으로 소란해요. 사람들의 정신을 확 빼버려요. 요즘은 또 무엇 때문에 사람의 정신을 확 빼버리냐면, 이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부정선거, 맞아요. 부정선거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지금 온통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제 거리가 생긴 거야.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 거야. 여러분, 세상의 이 소리, 이 소문들은 무엇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 희연이가 저한테, 나이원 형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교육감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몰라. 아니, 목사님은 애국자라면서 그것도 안 보세요? 그래, 나는 그거 볼 시간이 없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결과는 이미 다 나온 상태인데 그걸 내가 보면서 이게 표가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안달복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제가 이랬어요. 희원아, 나는 애국자가 아니라고? 나 지금 요태 동안 교회에서 11시 넘도록 상담했어.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상담했고, 그리고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해도 내 할 일을 다 할 거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 교육감 누구가 뽑히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정말 이 상 돌아가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다 뺏어가버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라는 것.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판을 치고 이 돌아가는 모든 환경들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성이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어저께 오세훈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보느라고 잠을 설쳤대요. 그 시간에 기도해, 그 시간에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새벽에 와서 피곤하다고 얼른 가버리더라고요. 항상 저랑 같이 갔는데 먼저 가버렸어. 그러면서 문자 하나 띡 날렸어. 목사님 어저께 그 투표 상황 보느라가 잠을 못 자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정신 하나도 없게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판도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누가 뽑히는지 은준아 눈을 떠다오 플리즈. 이 손바닥 안에 누구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세상이 우리의 눈을 뺏어가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버리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마침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마르다야 네가 이것저것 하느라 너무너무 바쁘겠지만 네가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말하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 밑에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모든 일상 중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한 가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학개서에서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쪽에는 뭐를 붙잡아요? 한쪽에는 그 망치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쪽에는 뭐예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칼과 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반드시 우리는 사수하면서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뛰쳐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세상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가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 돌판을 깨버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의 판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산으로 내려왔는데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의 얼굴에 비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떨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싸우는 것은 이거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힘든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 오직 두 사람만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이 인간 이 한 가정이 세워졌는데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은 타락해버렸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이 들어가 버린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 무엇을 보여주시냐? 가인과 아벨의 무슨 사건을 보여줘요? 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의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인간, 누가 대신 죽냐?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무슨 역사? 불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이 처음 족장 시대는 이 제사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해. 그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눈 떠요? 안 봐줘요? 사랑하니까 안 봐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의 역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가인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인본주의, 여러분,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 중심의 제사를 드렸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영민아,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안 드리고, 기분이 나쁘면 안 드리고, 기분 좋아야지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은 그냥 시간 바꿔가면서 필요한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쁘면은 와서 찬양만 부르고 가버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 결국 인본주의 신앙은 무엇이냐?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의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는 예배를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집에 가서 어때요? 치지고 볶고 싸워. 치지고 볶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아버지와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요? 치고 볶고 싸워.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잘못 드린 거예요? 잘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 누구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여기 앉아와가지고 찬양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막 갑자기 기도하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진짜 예배는 어디서 결판되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결판되는 거예요. 아멘. 원영아, 힘들어 언니. 떨어져.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대지 마.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린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난리 법석이 나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가기 전에 엄청 싸워버리든지, 아니면 교회 갔다 와서 집이 뒤집어져 버리든지, 그것은요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전쟁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당연해, 뭐 그럴 수도 있어, 저 집도 싸우는데 나는 뭐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 제사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단에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쳐야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왜 싸우느냐? 나는 의로운데 너 때문에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네가 막이야. 나는 괜찮은데 네가 제대로 못 살고 있어.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라는 것이. 이 칼은 누구를 위한 칼이에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칼이에요? 나 맞아요? 임지혜 집사님? 자기를 위한 칼이에요. 이 칼은 나를 쳐야 되는 것이지, 이 칼로 다른 사람을 난도질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는, 우리 안에 가인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벨은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장소 이동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더 깊은 예배를 저 천국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모세의 시대에는 여러분 이 제사 제도가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바로 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이것도 뭐로 바뀌죠? 대답하세요. 네? 뭐로 바뀌어요? 성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족장 시대의 그 제사가 이제는 모세 시대에서는 성막으로 바뀌어요. 이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걸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성막이 솔로몬에 가서는 뭘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 바뀌어 가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로, 신약에서는 누구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예배는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는 인간이 그 예배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불로 임재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이 예배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 집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안에 그 성령, 마음의 성전으로 이것이 바뀌어가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은 아벨 그는 삶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예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모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모여있는 이곳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지금 이곳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것이 불로서 나타났고 그리고 출애굽기 저기 40장에 보면은 이 성막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제사장들조차도 대제사장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역대하 7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려오는 예배, 우리는 더 깊은 예배 안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제는 그 성막, 성전 그리고 그 예배가 이제는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정말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안에 들어가기가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무슨 사상이 있냐면 헬레니즘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무슨 사상이 있냐, 헤브라이즘의 사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안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헬레니즘 사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받으려고 해요. 뭔가 자꾸 배우려고 하고 뭔가 내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헬레니즘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식을 쌓아가는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은 예배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하나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막 기적을 기다려. 그냥 우리 집에 무슨 그냥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관계가 기적이 나타나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죽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십자가와 같은 그런 죽기까지의 복종함이 있을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뜨겁게 받았던 사람들을 봐도 여러분 언행이라든지 어떤 행동들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잘못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하고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이라는 이 구약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더 깊은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상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을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나 대신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각을 떠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서 밖에다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게 각을 뜨는 작업을 해요. 이 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이거를 누가 하느냐? 자기가 자기 양을 데리고 와서 이거를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요? 누가? 시온아? 누가 해줄까? 시온.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양과 소와 비둘기를 다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누가 잡을까? 내가. 할렐루야. 자기가 그걸 잡아요. 자기가 잡아서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번제를, 그거를 불로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두멍에 가서, 여기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물두멍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를 드렸는데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는지 이 놋두멍을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물로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씻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에는, 여기에는 촛대가 있어요. 등잔이 있고 여기에는 떡상, 진설병을 담는 떡상이 있고, 여기는 무엇이 있느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 촛대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교회들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촛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이 살구나무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7개의 등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촛대가 거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서로 연하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각자의 불을 켜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연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렇게 무리져 있을 때는 그 사자가 공격하지 않아요. 사자가 어떻게 그 동물을 잡아먹냐면 막 이리 몰아요. 저리 몰고 이리 몰고 저리 몰다가 하나가 딱 밖으로 빠져나올 때, 그때 그것은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돼요?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위험한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소속되지 않고 떠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 소속이 없어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헤매는 그런 길 잃어버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숫자가 5만 명 그 이상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서로 연하기가 힘들거든요.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서로 방법이 다르거든요. 서로 뜻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성소에서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하고, 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어떻게 훈련되겠어요? 어떻게 그의 인격이 만들어지겠어요? 어떻게 그 모난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부딪히면서 힘들다가 보니까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제는 부드러운 자갈돌같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고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분향단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오전 11시에 예배에서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여러분 야복강가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도 기도를 해보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의무를 팔 때 사단이 옆에서 흙을 뿌려요. 야, 너 빨리 가야 되잖아. 오늘 바쁜 일 있잖아. 그리고 너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빨리 조금만 하고 가. 다 뭐 오늘만 날이니? 내일도 날이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가요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의무를 파는 걸 멈춰서는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그 잡았던 기도줄을 다시 잡고 가잖아요. 그럼 진짜 뚫어지더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흙을 뿌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기도를 파버려야 돼요. 우물이 펑펑 쏟아질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줄을 반드시 뚫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성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겠어요? 여러분의 성품을 어디서 만지겠어요? 누가 그 성품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험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걸 정죄하거나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비춰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뚫어져야 돼요. 말씀이 뚫어져야 돼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지성소로, 할렐루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두 천사가 이렇게 딱 서로 마주보고 지금 있어요. 마주보고. 여기를 시온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온소에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바로 시온소.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첫째, 십계명.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것의 영적 의미를 보면 이 십계명,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 항아리,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 뭐예요?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이 법궤 안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안에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아멘. 성부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나 왜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니야, 네 자식이어도 나 왜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 이것이 바로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결혼 관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이것은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적인 결혼 관계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랑 나랑 결혼하자. 야, 너희들 깨끗이 몸을 씻고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산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준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네가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라는 거. 남자가, 여자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거룩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에게 십계명이요 율법이요. 나 왜 다른 어떤 것도 안 돼. 다른 어떤 우상도 안 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돼. 이것이 다 무엇이냐?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 이 만나신 예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타적인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신을 죽이세요. 이타적인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유익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죠? 그 다리 위에서 자기의 아들을 살릴 것인가, 그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욕을 먹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 하나로 서로 연합이 돼야 되고, 서로 성전과 성전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여러분, 그것을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네 교회 내 교회, 네 집 내 집, 이렇게 분리되어 버린 이 세상,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유익은 없다라고, 내 몸을 죽여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 성령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11시 예배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이 왜 소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다칠까 봐. 그게 염려되어서 뛰어나고 쫓아다니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모든 일들은 다 쓸모없는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시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시기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 질투를 하신대요.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 절대 그거 못해.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랑을 다른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이 배타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 여러분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형상 무엇이에요? 바로 십계명, 성부 하나님, 여러분의 거룩성을, 여러분 계속해서 거룩성을 세워가셔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SNS 떠나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거, 탐하는 거 떠나야 돼요. 세상의 쾌락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 기준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편한 자리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쉬운 자리, 내 자리 한번, 편한 자리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 버려야 돼요.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우리의 영원한 쉼은 어디 가서 하자고요? 천국 가서 합시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린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육체는 썩어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늘에 쌓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이 사역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오늘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봉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봉사하면서도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를 위해서 살면서 왜 그렇게 탓이 많은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도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아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아까우십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영원한 나라인데 무엇이 그렇게 아깝고 두려우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성, 절대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들 우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성령, 영적인 것들을 끝까지 파내버려야 돼요. 끝까지 뚫어버리셔야 돼요. 하다가 찔끔찔끔 하다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끝까지 씨름해서 받아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이겨서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확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더 깊은 예배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마음껏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임했는데 여러분 그 빛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그 빛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상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안에 가득 담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사람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 밖에서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곳에 와서 완전히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저도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지름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름길로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십시오.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영광, 그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사신 주님 우리 손에 주님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상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흙을 뿌리고 파괴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파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는 이 강을 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내가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아버지 무시를 향해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내 의지를 꺾겠습니다. 내 생각을 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여 주여 죽기까지 복종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여 그 영상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하나님 끝까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한 것 같이 하나님 야포 강가에 강력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서 내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기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로리오로리오로리가 와샤라라라야야라 을로로리오로리오로리가 와샤라라라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뚫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뜰 안에서 성소로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뜰 알만 받겠습니까? 언제까지 성소에서만 머물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 지성소로 나가겠사오니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여 내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셨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 더럽고 누추한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성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겠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하시며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와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제자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열방제자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과 성령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기쁨과 열정으로 첫째 비전, 둘째 목표, 셋째 4가지 전략대로 복음통일과 열방선교를 위하여 거침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열방제자교회의 비전은 왕들 앞에서 예언하는 교회입니다. 둘째, 목표는 8,000명의 국제적인 복음전도자들을 양육하여 8,000개의 선교적 교회를 세워진 8,000개 교회들의 연합과 사랑으로 10만 명의 선교사님들을 온 열방 가운데 파송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분명한 4가지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셋째, 4가지 전략은 첫째로는 노방전도, 둘째로는 제자 양육, 셋째로는 교회 개척, 넷째로는 교회 연합입니다. 현재 우리 열방제자교회는 일산 본부 성전을 중심으로 6개의 지교회가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개의 큰 집중사역은 복음통일과 열방선교인데 복음통일을 위하여 휴전선 부근에 12개의 청년교회들을 세우고 북한이 열리면 북한 땅에 1200개의 교회 개척 비전, 뉴코리아 1200 비전을 위하여 1200명의 개척, 사명자와 1200억의 재정을 청년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열방선교를 위하여 안산 외국인 열방제자교회와 고려대 안암선교센터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 10개국의 1000개의 선교적 교회 개척 비전, 이스트 아프리카 1000 비전을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500억을 구하며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방제자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교회 행정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방제자교회 청년사역에 재정으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왕들 앞에서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고 쓰실 사람들을 치열하게 준비시키십니다.